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갔지만 천부장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하죠. 하지만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보다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전하는 바울의 간증을 잘 듣다 싶다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말에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집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평소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실 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천부장은요,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왜 그토록 분노하며 죽이려고 하는지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요, 자신의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 사실을 백부장은 즉시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요, 정식 재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로마 시민에 대한 채찍질이나 매질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로마법을 위반할 경우 도리어 채찍질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요, 즉시 바울을 찾아가 묻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요,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합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요, 큰일 난 거예요.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이 일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천부장은요,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요. 그리고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장 3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나요? 바울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죽고 사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혹시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물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겠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라는 고민 때문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만을 말해요.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질만 이야기합니다. 성공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성공만 이야기하고요, 건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건강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전거에 아주 온통 생각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2시간 내내 자전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말하기를 브리치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마음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게 던진 첫마디가 뭘까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하나님을 섬겼노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백성 노릇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천부장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직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의 말을 주목하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세례를 직분을 갖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가 직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장할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가 진짜 세례 받은 자인지, 그가 진짜 직분을 받은 자인지, 그가 진짜 성도인지 증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지금까지 모든 면에 걸쳐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나를 알면 몇 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대비하면 살면 돼요. 근데 하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오늘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백성의 양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바울 곁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입을 치는 것은요, 인격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탐욕스럽고 포악하여 11조를 횡령할 뿐 아니라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던 잔인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뱃속만 채우는 부도덕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의 자신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입을 치도록 명령한 겁니다. 이에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자, 바울은 아나니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는요,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운 흑벽돌 담을 단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겉에 회를 바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예를 든다면 30년, 4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페인트 칠만 새로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속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겉만 번지를 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누가 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기가 끝나면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하얗게 횃고라를 뿌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둥근 이런 묘가 아니라 그냥 평영 땅에다가 그냥 평지처럼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을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덤을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덤을 부정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얗게 횟가루를 뿌린 것입니다. 무덤에 하얀 횟가루를 뿌리면 겉은 언뜻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그 여전은, 그 속은 어때요? 여전히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체로 가득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전에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고 부른 것도 같은 이유예요. 율법은요, 2사람 이상 증인들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사람의 범죄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그 이전에는요, 누구든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른다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아나니아는요, 도리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처음부터 바울의 입을 치게 하여 바울을 죄인처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얗게 회칠한 담이 순결해 보이지만 그 담 너머에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빗대어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지금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사건은, 이 일들은 해결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이런 행동을 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했어요.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아무 잘못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요, 다윗은요,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요, 모든 문제를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일은 꼬이게 되어 있어요. 더 엉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에 얹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의 곁에 섰던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에 바울은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거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본래 대제사장은요, 공식 석상에서 있는 의복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의복만으로도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것은요, 그날의 사내들인 공회가 천부장에 의해 갑자기 소집된 임시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형상복을 입고 참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회심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교와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임 대제사장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율법을 따르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율법을 거스르고 도리어 폭력을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전혀 몰랐다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라면 공식 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폭력을 명령할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고 한 것은요, 대제사장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자신이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듯이
대제사장도 율법에 따라 자신을 죄인처럼 다루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성도일까요? 모든 것에 완전한 자가 성도일까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알았다면 바로 인정하고 실수를 바로 잡으면 돼요. 그게 성도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실수를 많이 저질렀던 자였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바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도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면 얼마든지 그 상을 모면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느냐?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우리도 성도라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위기만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아요.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맞죠?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피해가 갈까봐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교회를 도와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동선들이 발각되어지고 펼쳐졌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죄 때문에 발생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 잘못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1명의 의원 대부분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던 부류였습니다. 사두개인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지극히 정치적이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었고 현실에 입각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이들은요, 지극히 종교적이었어요. 그리고 신본주의자들이었고 이상주의자들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다른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 때문에 늘 평소에도 이들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바울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다툼이 있냐? 신학적 견해의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바리새인은요 천사와 영이 그리고 부활을 믿는 반면 사두개인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신학적 견해의 다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내들의 공회가 왜 지금 모였죠?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초점이 바울에게서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신학적 견해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을 해요.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을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죠. 10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분쟁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타시스는요 완력을 동원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격다짐을 한 거예요. 주먹이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판에서 싸우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회의 장소에서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한 장소가 이제 그들의 싸움 장소로 지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것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렇게 바울을 신문하게 모인 사내들인 공회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만약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요 아마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일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따라 성공을 따라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험한 세상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힘으로, 물질로, 능력으로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과연 내가 로마에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요 바울을 그때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이후서부터 계속 바울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 힘든 일을 나 혼자 겪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요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곁에 서서 지키고 계셨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사실에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